맑게 갠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디푸른 가을 하늘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꽝!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천둥이 쳤어.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한번 꽝! 두 번째 천둥은 더욱 크고 웅장했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지요. 그 순간 산길 어귀에서 한 선비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전염병으로 잃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이 홀로 남겨진 아기였지요. 왜 하늘이 천둥을 쳤을까요? 왜 하필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야. 하늘이 뭔가 예고하신 게 분명해. 그리고 그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단번에 구분하는 눈. 거짓말과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 이 신비로운 능력이 한 아이의 운명을, 그리고 마을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어떻게 마을의 구원자가 되었는지, 탐욕스러운 악인이 어떻게 정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천둥이 울린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조선달 야담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든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때는 조선 중기.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해였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구름이 걸려있는 산 너머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20가구가 채 안 되는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한성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직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젊은 시절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낙방한 후 이한성은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게는 벼슬이 맞지 않나 보오. 이한성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무슨 뜻이에요?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는 것이지. 아이들은 이한성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한성을 존경했습니다. 편지를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이한성을 찾아왔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소송 문제를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요. 어디 문서를 봅시다. 이한성은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쌀이라도. 아니요. 그냥 돕는 것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겠소. 이한성에게는 박씨 부인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4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지요. 검소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를 가르치는 동안 부인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직 젊으니 곧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선생댁은 자식이 없으니 대가 끊기겠어. 불쌍한 일이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박씨 부인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이제 자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 살면 되지 않겠소? 그러게요. 서로만 있으면 되지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온통 붉게 물들인 아름다운 계절이었지요. 이한성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마을에 감기가 돌고 있었는데 약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라지 뿌리하고 길경을 좀 캐야겠어. 이한성은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끔 새 한두 마리가 지저귀며 날아가기도 했지요. 이한성은 한참을 올라가다가 커다란 바위 옆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후,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온갖 색깔이 어우러져 있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혼자 보다니 아내에게도 보여주고 싶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한성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엥. 점점 더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아기가 왜 이런 산속에? 이한성은 급히 일어나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산길 아래 풀숲 사이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누더기 같은 헝겊에 쌓여 있었고 얼굴은 울음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힘껏 울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을. 이한성은 무릎을 꿇고 아기를 살펴봤습니다. 아기는 너무 오래 울었는지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몸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구나. 이한성은 급히 웃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아 체온을 나눴습니다. 아기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자 울음을 조금씩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한성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갓난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또렷하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어른처럼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이 아이는 이한성이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꽝!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한성은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군. 그런데 다시 한번 꽝! 두 번째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크고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지요. 나무들이 흔들렸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이한성은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천둥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여전히 이한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을 지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이한성은 직감했습니다. 하늘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이 아이를 내게 보내신 것일까? 이한성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겠어. 이한성은 약초 캐던 일은 잊어버리고 아기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아기에게 빨리 따뜻한 곳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한성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부인은 남편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게 산에서 발견했소. 부모가 버린 것 같소. 이한성은 아내에게 아기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을. 얼마나 추웠을까.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동안 품에 안아보지 못했던 아기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젖을 먹인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부인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쌀 미음을 정성스럽게 쑤었습니다. 뜨겁지 않게 아기가 먹기 좋을 정도로 식힌 후 조심조심 먹였습니다. 자,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기는 정신없이 미음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쉬지 않고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배가 부르자 아기는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따뜻한 온돌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한성과 함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까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거요. 아이를 안는 순간 천둥이 2번 쳤소. 맑은 하늘에서 말이요. 천둥이요? 그래요. 하늘이 뭔가를 알려주신 것 같았소. 두 사람은 잠든 아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평화롭게 숨 쉬는 모습.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우리가 키웁시다. 박씨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싶소. 하지만 우리 형편이. 이한성은 망설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라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없었고 밭농사도 작게 짓고 있었으니까요.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둘이 먹을 밥에 한 숟가락만 더 뜨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보. 박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아이예요. 천둥이 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분명 하늘의 뜻이에요.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간 자식을 갖지 못한 슬픔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성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한성도 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기를 안았을 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러합시다. 이한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요. 우리가 정성껏 키웁시다. 여보. 박씨 부인은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천우. 하늘천, 도울우. 하늘이 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천둥이 친 그날 하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소. 그러니 천우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소. 좋은 이름이에요. 천우. 우리 천우. 박씨 부인은 잠든 아기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이한성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천우는 쑥쑥 자라났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이한성 부부는 천우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아니,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15년을 기다려 얻은 아이였으니까요. 천우는 영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3살 때부터 글자를 익히기 시작했고 5살 때는 벌써 간단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효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 봐라.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를 쓰는 거란다. 아, 알겠어요. 천우는 붓을 들고 정성스럽게 글자를 썼습니다. 이한성은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겠구나. 천우는 글공부뿐 아니라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했고 작은 동생들과 놀아줄 때도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천우야, 이 떡 하나 먹어. 괜찮아요, 할머니. 동생한테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천우를 귀여워했습니다. 이 선생댁 천우는 정말 기특한 아이야. 그러게.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박씨 부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천우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우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천우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화를 내고 있으면 천우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우 자신도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왜 사람들 마음속이 보이는 걸까? 천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처음으로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김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은 논밭을 가진 부자였지요. 키가 작고 배가 불룩한 사람이었는데 인색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김부자는 돈을 물처럼 쓰는구먼. 물처럼? 한 방울도 안 쓰는데 무슨 소리야?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논이 물에 잠겼고 추수할 때는 가뭄이 들어 곡식이 말라버렸습니다. 가을 추수를 했는데도 곡식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걸로 겨울을 어떻게 나지? 애들 먹일 게 없는데. 결국 마을 사람들은 김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김어르신, 저희가 이번 추수를 망쳐서 말입니다. 마을의 장정 서너 명이 김부자의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곡식을 좀 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년 추수 때 2배로 갚겠습니다. 김부자는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빨며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곡식을 빌려달라고? 내가 무슨 곡간직이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식구들이 굶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형편이 어렵소. 김부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는 나도 추수를 못해서 말이오. 광에 곡식이 거의 없어. 하지만 안 된다니까. 나도 겨울 준비해야 한다고. 김부자는 손사래를 치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에휴, 어쩌면 좋나. 김부자도 없다는데 누구한테 빌리지.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천우가 있었습니다. 7살 천우는 김부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우의 눈에는 뭔가가 보였습니다. 김부자의 마음속이 보였던 것입니다. 김부자는 입으로는 없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바보들 같으니. 내 광에는 쌀이 가득한데. 올해가 흉년이니 쌀값이 오를 거야. 그때까지 꽁꽁 숨겨뒀다가 비싸게 팔아야지. 천우는 김부자의 그런 생각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글자로 쓰여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천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김부자는 쌀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천우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하고 계세요. 순간 모든 사람이 천우를 쳐다봤습니다. 김부자도 깜짝 놀라 천우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할아버지 광에는 쌀이 가득해요. 천우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아요. 할아버지는 쌀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싸게 팔 생각이시잖아요. 이놈이. 김부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른한테 대고 무슨 말버릇이야.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설마 정말로? 애가 어떻게 김부자 광안을 알아? 이한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천우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김부자 할아버지가 거짓말하고 계세요. 광에 쌀이 엄청 많은데 없다고 하세요. 천우야. 이한성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김부자 할아버지 광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부자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광을 함부로 열어볼 순 없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부자, 그럼 광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래요. 정말 없으시면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안 돼. 이건 내 재산이야.
김 부자는 버둥거렸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 광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 안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20가마니가 넘었습니다. 이게 뭐야? 쌀이 이렇게 많았어. 우리한테 없다고 거짓말을 했잖아.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김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며칠 뒤 김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못해서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받으시오. 하지만 내년에 꼭 갚으시오. 물론이지요.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천우 덕분이야. 천우가 아니었으면 우리 겨울 못 넘겼어.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천우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우는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낸대. 그것뿐이 아니야. 사람 마음을 읽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무슨 도술이라도 배운 건가?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생각도 못하겠어. 마음을 읽는다니 소름 끼치는 일이야. 우리 애들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야겠어. 이한성 부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천우를 마주 앉혔습니다. 천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어떻게 김 부자의 거짓말을 알았니? 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천우는 작은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냥 여기서 느껴져요. 할아버지가 입으로는 없다고 말했는데 마음속으로는 감추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마음속 생각이 보였다고. 네. 마치 글자로 쓰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한성과 박씨 부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천우야. 어머니가 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능력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왜요, 어머니?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내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싶었어요.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 내 마음은 착하단다. 아버지가 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잡한 곳이야. 내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고 너를 해치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 정말요? 그래.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때만 쓰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이미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커져서 이웃 마을까지 그리고 읍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천우라는 아이가 사람 마음을 읽는다더라. 정말이야? 신기한 일이네. 도사라도 만난 건가? 읍내에는 사또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 사또라는 사람이었는데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탐관오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작은 눈에는 늘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조 사또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고 뒷돈을 받아 착복했습니다. 관직을 팔고 재판을 돈으로 해결해 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일한다.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외쳤지만 뒤에서는 금은 보화를 쌓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조 사또는 천우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또 어르신 들으셨습니까? 마을에 사람 마음을 읽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관속 하나가 보고했습니다. 마음을 읽는 아이라. 조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김 부자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냈다고 합니다. 광에 쌀이 있다는 것도 맞췄고요. 조 사또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을 읽는다고? 그런 아이가 있으면 곤란한데. 조 사또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일, 백성을 속인 일, 곡식을 빼돌린 일, 재판을 조작한 일.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 사또는 불안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한번 불러봐야겠어. 조 사또는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지.
정말 마음을 읽는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며칠 뒤 이한성의 집에 관아의 관속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한성이 문을 열자 관복을 입은 관속이 서 있었습니다. 이한성 선생 댁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사또 어른께서 천우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천우를요? 이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천우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사또 어른의 명령입니다. 내일 오시 전에 관아로 오십시오. 관속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한성은 불안한 마음에 천우와 함께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박씨 부인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여보, 사또가 왜 우리 천우를 부르는 걸까요? 글쎄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소. 혹시 천우의 능력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소. 이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이한성은 천우의 손을 꼭 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천우는 처음 가는 관아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왠지 불안했습니다. 관아는 넓고 으리으리했습니다. 높은 담장에 큰 대문 그리고 넓은 마당. 마당 한가운데에는 형틀도 보였습니다. 천우야, 긴장하지 마라.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네, 아버지. 천우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관속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방 안에는 조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위험 있는 척하고 있었지만 천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 사또의 마음속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욕심, 두려움, 거짓. 검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천우라는 아이가 내냐? 조 사또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예, 사또 어른. 천우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사람 마음을 읽는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허허, 재미있구나. 조 사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한번 읽어보거라. 천우는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또의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나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천우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어둡고 탁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마음을 읽는다면 내 비리가 들통날 수도 있어. 저 아이를 없애야 해. 아니면 협박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조 사또의 그런 생각이 천우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천우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또 어른. 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봐라. 조 사또는 팔짱을 끼고 천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또 어른은 나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순간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관속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조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백성들을 속이고. 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곡식을 빼돌리고 뒷돈을 받으셨어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천우는 순수하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조 사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 조 사또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또 어른, 아이가 어려서 그럽니다. 이한성이 급히 천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닥쳐라. 조 사또는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사또인 나를 모욕하다니. 사또 어른, 제발. 당장 끌어내라. 조 사또의 명령에 관속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천우가 소리쳤습니다. 괜찮다, 천우야. 이한성은 천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관속들은 두 사람을 억지로 떼어놓고 관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는 관아에 얼씬도 하지 마라. 관속이 소리치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한성은 천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천우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하지만 이한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조 사또를 화나게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한성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조 사또는 천우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흘 뒤 관속이 이한성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한성, 세금 고지서다. 관속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한성이 펼쳐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쌀 10가만이라니. 사또 어른께서 다시 계산하셨다. 내 집은 땅이 넓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저희 집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이한성은 억울했습니다. 이한성의 집에는 작은 밭 하나와 텃밭뿐이었습니다. 많아야 쌀 2~3가마니 정도 내는 게 맞았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사또 어른의 명령이다. 사또 어른께 다시 말씀드려 주십시오. 저희는 닥쳐. 열흘 안에 안 내면 재산을 몰수한다. 관속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쌀 10가마니를 어떻게 마련하지요? 모르겠소. 이한성도 막막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쌀은 겨우 2가만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울을 나기 위해 아껴두던 것이었습니다. 집안 물건을 팔아야겠소. 이한성은 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아온 귀한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사주시겠습니까? 쌀 1가만이 주지. 1가만이요? 이 책은 그보다 훨씬. 싫으면 말고. 사람들도 이한성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파는 물건은 헐값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이한성은 억울했지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집안 물건을 내다 팔았습니다. 비녀, 옷, 그릇.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비녀는? 천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은비녀는 박씨 부인이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천우야. 박씨 부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물건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단다. 그렇게 집안 물건을 다 팔아도 쌀 8가마니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2가마니가 모자라요. 빚을 져야겠소. 이한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오, 이 선생.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조 사또가 마을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한성 집안과 가까이 지내는 자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 사또의 그런 협박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둘 이한성 가족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우를 보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이 고생하잖아. 천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요? 괜찮다, 천우야. 이한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란다. 사람들을 탓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한성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평생 도와주며 살았던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 쓸쓸했습니다. 결국 이한성은 김부자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어르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한성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부자는 담뱃대를 빨며 이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쯧쯧, 선생 양반이 이 꼴이 됐구먼.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아. 하지만 이자가 있어. 이자요? 그래. 한 달에 3알이야. 3알은 무척 높은 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한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쌀 10가마니를 마련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또다시 관속이 찾아왔습니다. 이한성, 이번 달 세금이다. 이번 달이요? 세금은 1년에 한 번 내는 것 아닙니까? 사또 어른께서 제도를 바꾸셨다. 이제 매달 낸다. 그럴 순 없습니다. 사또 어른의 명령이다. 이한성은 절망했습니다. 매달 세금을 내라니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요? 박씨 부인도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소.
이한성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천우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사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천우는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름 뒤 마을의 박씨네 집에서 곡식 가마니 2개가 사라졌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내 곡식을 훔쳐갔어. 박씨는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박씨는 마을에서 제법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내 광에서 곡식을 훔쳐갔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제 없어진 거요? 어젯밤인 것 같소. 아침에 광을 열어보니 없더라고. 이상한 일이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이한성의 집에 관속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쾅!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관속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한성, 나와라. 무슨 일입니까? 이한성이 급히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과 천우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한성, 내가 박씨네 곡식을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증거가 있다. 관속들은 이한성의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를 수색하라. 관속들이 광문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성은 당황했습니다. 우리 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관속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관속이 들고 나온 것은 쌀가마니 2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한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변명 마라. 박씨도 달려왔습니다. 저게 내 곡식이야. 여기 내 표시가 있어. 박씨가 가마니에 붙어있는 표시를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박씨네 표시였습니다. 이한성 선생, 당신이 정말 도둑질을 했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하긴 세금을 못 내서 궁했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한성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우리 집에 몰래 갖다 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가 있는데도? 끌고 가라. 관속들이 이한성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천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박씨 부인도 남편에게 달려갔지만 관속들이 막았습니다. 이한성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 조 사또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한성, 내 죄를 인정하느냐? 저는 결백합니다, 사또 어른. 이한성은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그건 누군가 제 집에 몰래 숨겨놓은 것입니다.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 사또는 비웃었습니다. 도둑질한 죄로 태형 30대에 처한다. 사또 어른, 제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닥쳐라. 형을 집행하라. 안 됩니다. 그때 천우가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박씨 부인과 함께 관아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사또 어른, 이건 사또 어른이 꾸민 일이에요. 천우는 용감하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조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 어른이 관속에게 시켜서 우리 집 광에 곡식을 몰래 넣었어요. 천우의 눈에는 조 사또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조 사또가 직접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이한성 가족을 괴롭히기 위해 관속에게 명령해서 박씨네 곡식을 훔쳐 이한성의 광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또 어른 마음속에 그 생각이 다 보여요. 하지만 조 사또는 오히려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이 아이가 미쳤구나. 제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천우는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 집 광에 있던 곡식 가마니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원래 관아 창고에 있던 거예요. 천우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곡식은 원래 관아의 창고에 있던 것을 박씨네 표시를 붙여서 이한성의 집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세히 조사하면 들통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 조 사또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입을 막아.
관속들이 천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놔주십시오. 제 아들입니다. 박 씨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관속들은 천우를 작은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한성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천우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천우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내 능력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거야. 차라리 평범한 아이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밖에서는 어머니가 관속에게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 아들만은 놔주십시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안 됩니다. 사또 어른의 명령입니다. 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천우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처음 안아주던 날,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쳤던 그날, 하늘이 왜 천둥을 치셨을까? 천우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 능력을 쓰라고 그러신 걸까? 나쁜 사람을 막고 좋은 사람을 돕라고. 천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천우의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아버지를 꼭 구해낼 거야. 그리고 사또의 나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매일같이 관아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제발 제 남편과 아들을 풀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 집안이 불쌍하긴 한데. 하지만 사또가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 씨 부인은 지쳐갔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눈가는 눈물로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 암행어사가 이 고을을 돌아보신다네. 한 마을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가? 그래. 사또들의 비리를 조사하러 오신대. 정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암행어사님. 암행어사님이라면. 박 씨 부인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 안에 갇힌 천우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천우는 생각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암행어사님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해. 천우의 가슴에 희망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사흘 뒤 암행어사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김암행어사는 6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탐관 오리들을 잡아온 베테랑이었지요. 김암행어사는 관복을 입지 않고 평범한 선비 차림으로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이 참 평화로워 보이는구먼. 하지만 김암행어사의 예리한 눈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있군. 김암행어사는 먼저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만났습니다. 주막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앞에 두고 옆자리 사람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 고을 사또는 어떤 분이시오? 사또 어른 말씀이십니까? 옆자리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은 청렴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백성들이 편하게 살겠구먼.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암행어사는 알아챘습니다. 모두들 사또를 두려워하고 있군. 김암행어사는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한성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 이 선생 댁입니다. 한 마을 사람이 가리켰습니다. 저 집이 어찌 되었소? 선생님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혔습니다. 아드님도 관아에 갇혀 있고요. 도둑이라니? 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남을 도우며 사신 분인데. 김암행어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김암행어사는 박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박 씨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박 씨 부인은 낯선 노인을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 씨 부인은 김하맹 어사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부인,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하맹 어사가 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처음에는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천우의 능력 이야기, 조 사또가 화를 낸 이야기, 세금 괴롭힘,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그래서 지금 제 남편과 아들이 관아에 갇혀 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하맹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김하맹 어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김하맹 어사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입구에서 관속이 막아섰습니다. 누구신가?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소. 나는 저 마을에서 온 선비요. 사또 어른께 청이 있어 왔소. 무슨 청인데? 직접 말씀드려야겠소. 관속은 안으로 들어가 조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조 사또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김하맹 어사는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김하맹 어사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사또 어른, 저는 이 고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왔습니다. 백성들은 잘 살고 있지. 조 사또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렴하게 다스리고 있으니까. 김하맹 어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청렴하다고? 거짓말도 유분수지. 그렇습니까? 그럼 옥에 갇힌 이한성이라는 선비는 어찌 된 일입니까? 조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도둑질을 해서 잡아넣었지. 증거가 확실합니까? 물론이지. 그자의 집에서 훔친 곡식이 나왔어. 조 사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감히 내 재판을 의심하는가? 제가 그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김하맹 어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하맹 어사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조 사또, 너는 분명 탐관오리구나. 그날 밤 김하맹 어사는 은밀하게 관아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관아의 뒤쪽 창고를 살펴보니 빼돌린 곡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그랬군. 이틀 뒤 김하맹 어사는 공식적으로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관복을 입고 마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맹 어사 출두요. 김하맹 어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 사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맹 어사? 그렇소.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을 조사하러 왔소. 조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르신. 저는 먼저 옥에 갇힌 이한성과 그 아들을 풀어주시오. 하지만 그들은 죄인입니다. 내가 직접 조사하겠소. 당장 풀어주시오. 김하맹 어사의 명령에 관속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이한성과 천우가 풀려났습니다. 아버지. 천우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천우야. 이한성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박 씨 부인도 관아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천우야. 세 사람은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김하맹 어사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소. 김하맹 어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고 진실을 말하시오. 아맹 어사인 내가 보호하겠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갔습니다. 저희 마을은 작은데 큰 마을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재판도 돈으로 해결해 줍니다.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조 사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천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오, 내가 천우구나. 김하맹 어사는 천우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서 천우의 능력에 대해 들었던 것입니다. 사또 어른이 저희 아버지를 모함한 거예요. 천우는 조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이 관속을 시켜서 곡식을 우리 집에 몰래 넣었어요.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조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또 어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은 지금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원망하고 계시고요. 조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우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김하맹 어사는 천우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천우야, 더 말해보거라. 사또 어른은 뒤쪽 창고에 곡식을 숨겨뒀어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빼돌려서요. 뒤쪽 창고를 조사하라. 김하맹 어사가 명령했습니다. 관속들이 뒤쪽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르신,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마니가 100개도 넘습니다. 관속들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렇게 많은 곡식을 우리가 낸 세금이었어. 조 사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천우야, 또 뭐가 보이느냐? 김하맹 어사가 물었습니다. 천우는 조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조 사또의 마음속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사또 어른은 장부를 조작했어요. 진짜 장부는 사또 어른 방 뒤편 벽 속에 숨겨져 있어요. 뭐라고? 김하맹 어사는 즉시 조 사또의 방으로 갔습니다. 벽을 조사하니 정말로 벽 뒤편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장부가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조 사또가 받은 뇌물 내역, 빼돌린 곡식의 양, 조작한 재판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군. 김하맹 어사는 장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꽝. 그리고 다시 한번. 꽝. 막던 하늘에서 천둥이 2번 울렸습니다. 마치 7년 전 천우를 처음 발견했던 그날처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것 봐라. 하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늘이 천우를 도우신다. 천우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하맹 어사는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어명이다. 김하맹 어사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 사또, 너는 백성을 속이고 재물을 착복한 죄, 무고한 백성을 모함한 죄, 재판을 조작한 죄로 파직하고 엄중한 형벌에 처한다. 어르신, 제발 용서를. 조 사또는 무릎을 꿇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끌고 가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게 하라. 관속들이 조 사또에게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 사또인데. 조 사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속들도 이제는 조 사또를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끌고 가. 조 사또는 쇠고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천우 덕분이야. 천우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김하맹 어사는 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우야, 고맙구나. 김하맹 어사는 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분에 악한 사또를 잡을 수 있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래,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란다. 김하맹 어사는 이한성에게도 말했습니다. 이 선생, 아드님을 잘 키우셨소.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이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요. 하늘이 내린 능력을 지었으니까. 김하맹 어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백성들이여, 조 사또가 착복한 곡식은 모두 돌려드리겠소. 그리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도 환급하겠소. 감사합니다, 어르신. 만세.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한성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난 거죠? 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소.
이한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우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능력은 나쁜 게 아니었어. 천우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이 능력을 준 이유를 나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우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단다. 아버지. 천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진실을 말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밤 천우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천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천우는 이제 17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서 아버지보다 한 뼘은 더 컸지요. 얼굴도 의젓해졌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천우의 능력은 세월이 지나며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우를 마음 읽는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고 의지했습니다. 조 사또가 파직된 후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정의롭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평화로워졌고 백성들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천우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천우야, 우리 집 소가 아픈데 좀 봐줄 수 있겠니? 어느 날 마을에 김씨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천우는 소를 살펴봤습니다. 소의 상태를 보고 주인의 마음도 읽었습니다. 아저씨, 소는 괜찮아요. 다만 아저씨가 요즘 너무 바쁘셔서 소를 제때 쉬게 해주지 못하셨어요. 소도 쉬어야 해요. 아, 그래? 내가 너무 소를 혹사시킨 건가? 김씨 아저씨는 소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앞으로는 푹 쉬게 해줄게. 다음 날 소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부부싸움을 하는 집을 중재했습니다. 천우야, 우리 부부가 자꾸 싸우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박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천우는 두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박씨 아저씨, 아저씨는 아주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저씨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건강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고 화가 나셨죠? 맞아. 하지만 아저씨는 밖에서 일하느라 너무 피곤하세요. 도와주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박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내가 몰랐어. 나도 미안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오해하고 있을 뿐이야. 마음을 알면 모든 게 해결돼. 마을은 점점 더 화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천우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천우는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발견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셨지. 천우는 커다란 바위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봄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천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천우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아기 소리였습니다. 설마. 천우는 급히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풀숲 사이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꼭 10년 전 자신처럼 누더기에 쌓인 아기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천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울다가 천우의 얼굴을 보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천우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꽝! 천우는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꽝! 두 번째 천둥 소리. 1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안았을 때와 똑같은 천둥 소리였습니다. 천우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를 제게 보내신 거야. 천우는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느꼈을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마음. 하늘이 맡긴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 괜찮아, 아가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천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천우가 집으로 들어서며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한성과 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우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우야, 저 아이는 산에서 발견했어요. 꼭 10년 전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신 것처럼요. 천우는 아기를 부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도 쳤어요. 두 번요. 이한성과 박씨 부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에요, 아버지. 천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요. 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우야, 너는 정말.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록 피는 안 이어졌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잖아요. 이한성이 천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러니 저도 이 아이를 제 마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자꾸나, 아들아. 이한성은 천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천우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 은자를 써서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는 뜻이었지요. 하은아, 잘 자라렴. 우리가 너를 사랑으로 키울게.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천우는 하은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려진 아이들도 하나둘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버려진 아이, 길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 전염병으로 혼자 남은 아이. 천우는 그 아이들을 모두 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5명의 아이들이 천우의 집에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우를 도왔습니다. 천우가 아이들을 키운다니 우리가 도와야지. 곡식을 좀 보내야겠어. 옷을 만들어줘야겠어. 천우의 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우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버려진 게 아니야. 천우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특별히 선택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거란다. 정말요, 아버지?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야. 아이들은 천우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형, 누나,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우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 이한성도 함께 가르쳤지요. 자, 이 글자는 사랑 애자란다. 사랑이요?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지. 아이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천우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빛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기 저 별 봐요. 하은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별이 떨어져요. 저게 별똥별이란다. 천우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아이들은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천우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버려진 아이들이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꽝, 꽝.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천둥 소리예요. 그래, 하늘이 대답해 주시는구나. 천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한성과 박씨 부인도 마루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우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천우를 잘 키운 것 같소. 이한성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천우는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가족이란 참 신비한 거요. 이한성은 천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지요. 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천우의 집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던 천우가 이제는 버려진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천우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천우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넘었을 때 천우는 착한 여인을 만나 혼인했습니다. 부인도 천우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천우가 키운 아이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하은이는 의원이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선비가 되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셋째 딸은 농사를 지으며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넷째와 다섯째도 각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우의 능력은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천우를 찾아왔습니다. 천우 어른,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천우는 언제나 도왔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은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을 돕는 게 내 역할이지요. 천우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우가 60이 넘어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울었습니다. 천우 어른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였어. 천우 어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화목해졌어. 천우의 장례식 날 하늘에서 다시 천둥이 쳤습니다. 꽝, 꽝.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천우 어른을 부르시는구나. 천우 어른, 편히 쉬세요. 천우가 남긴 것은 많았습니다. 그가 키운 아이들, 그들이 만든 가족들, 그리고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교훈. 그 교훈은 대대로 이어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이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버려진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힘든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천우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